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들은 단어가 중생이란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식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 중생이란 단어를 다른 종교에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릴 때 교회에서 뭐 중생 이러니까 그거는 좀 알았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중생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게 불교에서도 쓰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소심했고요. 또 아마 자존감이 낮았었나 봐요.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중생하고 불교하고 쓰고 있는 중생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물어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거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하고 꾸중 들을 것 같기만 하고 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낼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나중에 이제 알았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게 다른 말이구나 하는 걸.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혹시 저처럼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려 가려고요. 제가 알게 된 것은 한문을 배우고 한문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중생이 좀 틀리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중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도 나왔는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문을 봤더니 이걸 여러분들 무거울 중자로만 알고 있나요? 아니죠. 무거울 중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듭할 중 이렇게. 그리고 날색.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게 동사예요. 거듭난다 이런 말.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냥 이렇게 중생 이렇게 말해가지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웬만하면 중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혼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거듭나게 한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이 몸이 두 번 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잘 정리 좀 해두세요. 거듭난다, 중생.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시간과 공간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럼 시간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도 제가 써놨어요. To be born again. 다시 시간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뭐냐면은 공간은 뭐예요? 위아래 이러잖아요. 시간은 처음이냐 중간이냐 나중이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공간은 위냐 아래냐 옆에냐 이렇게 말을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5절인가요? 거듭난다는 말을 쓰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3 써놓고 밑에다가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각주를 달아놨을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에 3 써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위에서 난다는 뭐냐면 위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늘은 뭘 말하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to be born from above.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람. 이거를 다시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 태어나는 존재. 존재를 말하면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중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모든 삶을 누리고 있는 생명의 종류입니다. 이것을 어떤 그 승려는 유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유정.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 있는 승려 같기는 해요. 거기 나온 대로 중생이라는 단어를 그 무리중자를 썼습니다. 무리중. 그래서 숨 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 이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를 보면은 모든 만물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좁은 의미를 보면 번뇌에 얽매여 살고 있는 인간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라 하냐, 이 불쌍한 중생아 하는 얘기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불쌍한 중생아, 그러니까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존재, 이건 불교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중생은 동사형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존재가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되는 것. 산 존재는 중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산 존재가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걸 갖다가, 땅에서 한번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날 때는 거듭난다는 것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잘 쓰기를 꺼려합니다. 차라리 거듭난다 이렇게 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나는 것. 이해되셨나요?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중생이라는 단어 이해하셨죠? 웬만하면 바꿔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해서 오해가 되지 않게끔 잘 설명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중생,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뭐가요? 이 몸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렇게 영혼이 태어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태어나려면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잉태를 해서 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떤 과정을 밟아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니고데모? 들어보시면 아멘. 많이 들어보셨네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면 유대의 관원이랍니다. 관원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유를 한다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는데 보통 공회의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많지만 70명도 되는 이 공회의원들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의논해요. 그 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랍비어라고 합니다. 2절에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랍비라고 불러줘요. 랍비란 말은 굉장히 높은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을 다 통틀어서 보면요, 그 예수님을 가져다가 랍비라고 불러준 사람이, 최초로 불러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우리말로 이제 국회의원 정도, 국회의장이나 뭐 이런 정도나 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분이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랍비합니다. 근데 나이가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30대 정도 되는 거고요, 사내들인 공예를 하려면요 이게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40이 훨씬 넘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 사내들인 공예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가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랍비어라고 합니다. 랍비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현대에 쓰고 있는 랍비라는 단어와 예수님 당시에 쓰고 있는 랍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의 랍비는요,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든 선생님 그룹들입니다. 근데 요즘의 랍비는 유대교회 성직자를 랍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이는 약간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성직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거기는 랍비가 성직자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의 랍비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굉장히 우월함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입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와서 랍비하고 인사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표적을 행한 걸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2장에 보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가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는 그걸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득권층이 쥐고 있는 성전은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감히 함부로 가서 누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인데 30대 젊은 청년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과연 도대체 어떤 젊은이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노라고 랍비야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대화법에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참 당신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셔서 행하십니다 라고 답변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들이라면. 그렇죠. 보통들이 그 긍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이게 이야기를 딱 잘라버리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얘기를 합니다. 3절 뭐라고 했어요? 저기 나오죠.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아니 이게 지금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는데 네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는 이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두 번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떨 때 쓰냐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싹 씻고 들어갑니다. 그때 쓰던 도구가 물이에요. 물로 싹 씻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6절과 5절을 잘 보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을 한번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으로 한번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한번 다시 나는 건데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5절과 6절을 이렇게 헬라어로 된 성경을 봤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5절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뒤에 이제 빨간 것을 이제 표기를 하는데 6절은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는요 뭐라고 써야면요, 프노마토스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프노마토. 앞에 5절도 프노마토스, 6절도 프노마토스. 우리말로는 말하면 성령으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면요, 이거를 강조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엄마 뱃속에서 뭐 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잘 들어봐.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절 말해가지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이 우리 몸을 씻어주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성령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싹 씻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성령께서 싹 씻어주는 사역을 갖다가 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거듭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요.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한 번 더 시작.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역.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래서 피노마토스, 영이 영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엄마가 낳지만, 영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위로부터 나게 해주시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통해서 거듭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육은 어떻게 나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어머니를 뱃속을 통해서 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죄 씻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축복해. 당신은 하늘에서 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이 다 하늘에서 난, 우리 노아방도 알았지? 잘 듣고 있지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영혼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밟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육이 다 한 번씩 낳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내가 다 한번 난 겁니다. 이 과정 밟은 줄 믿습니다? 못 밟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어떤 그 이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기 집사님, 생년월일 알고 계시나요? 집사님 태어난 날 아시죠?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개인 정보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아시죠? 이제 육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영혼이 새로 난 날을 아시나요? 모르죠. 큰일 났어요 이제. 이렇게 권사님 대답 잘해야 돼. 권사님의 생년월일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영혼이 새로 태어난 날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알고 있다. 한번 내가 더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생년월일 알고 계시죠? 집사님 태어난 날 알고 계시죠? 집사님 영혼이 태어난 날을 알고 계시나요? 영혼이 태어난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세례받은 날로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날짜를 알면서 정말 천국 가게 하는 영혼이 새로 태어난 날을 모르냐? 당신 믿음 없 것이다.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분명히 처음 태어난 우리 육에서 난 우리 육은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 날, 위로 하늘에서부터 내가 태어난 날 모른다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목사님한테나 물어보길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지금 안다고 하는 분은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례받은 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그건 세례받은 날이지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질문을 앞에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에 그러니까 안 오죠. 자꾸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곤란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사님 저 뒤에 있는 분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하고 이제부터 뒤에 앉은 분을 불러다가 제가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이제 질문이 저 뒤에로 갈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우리 교인들과 이름 다 알고 있거든요. 아무개님 부르고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앞자락 지셔도 앞에 분은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게 해놓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네. 어떤 기억에 이 얘기하세요. 저한테 잊어버리면 아니요 저 뒤에 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뒤에다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뒤에 분 이제부터는 뒤에 앉으신 분에게 우리 목사님이 나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앉아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갔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이 답변이 가능한데 말이에요. 그 답변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 드릴게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내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확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미쳤어. 응? 내가 미쳤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라면 바뀌어버립니다. 잘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세상에 나오면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아시죠?
보는 게 틀려지고요, 느끼는 게 틀리고요,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싹 바뀝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변화냐면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냥 교회 오는 게 그냥 자리에 앉아 채우는 걸로 오고, 뭐 와이프가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오게 되고, 교회 봉사 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그런데 내 거듭남의 은혜가 탁 내게 오면요,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사는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냥 힘쓰고 나 출세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거듭남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이런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오늘 여기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땅에만 있다면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정서가 달라집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되면요, 와서 찬송을 하는데 느낌이 틀려지는 거예요. 남의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요, 나도 거기에 눈물로 같이 흘려서 기도하고 안쓰럽게 여기지기 말이에요. 슬픈 마음이 같이 들고 내 정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성경 듣고 설교 듣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했는데 내 마음에 감정이 틀립니다. 와닿는 느낌이 틀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느낌이 틀려지게 되고, 찬송 듣는 게, 부르는 게 느낌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달라지냐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참고 성경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라 참고 성경을 써놓은 거고요, 행동들이 달라져요.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내 삶의 행동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는요, 신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신분이 달라져.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했던 태아라고 하는 이 신분이 태어나면 유아로 바뀝니다. 그러죠? 태아, 유아, 완전한 신분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나게 되면요, 지옥 가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의 천국 시민으로 바뀌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면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은 설교 시간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해 놓은 거 있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냐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8절인데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임의로 쫙 불어, 이렇게 불어. 바람 소리는 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모른다는 거지.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거듭나기는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거듭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빨간 글씨로 써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헬라어의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바람, 성령 이렇게 써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같게 써놨습니다.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써놨어요. 위에도 퓨누마, 성령님도 퓨누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시겠지만 아까도 읽었잖아요. 8절에서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은요 소리를 통해서 그 존재성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눈으로 봐가지고 바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걸 통해서 아 바람이 존재하고 있구나를 알게 만드는 피조가 바로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바람이라고 하는 이 퓨노마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어떤 사탄이다, 어떤 미풍, 바람이 선하게 분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이다라고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저 퓨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다가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야 되겠고 왜 신약 성경이 이렇게 헬라어로 돼야 되냐면 이런 단어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뛰어난 거 이 단어가요. 바람이 휙 부르는데 소리만 나지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타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바람이 휩쓸고 가는 그 자리에 흔적이 남을 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듣는 걸로 바람이 있었다는 그 흔적만 남을 뿐이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지나가고 태어나 보면 그가 보여주는 흔적을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성령님을 느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남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데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답변이 이해가 되셨나요? 충분히 답변되셨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거든 바람과 성령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집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거듭남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바람이 휩쓸고 나면 그 결과가 나타나서 존재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걸 믿어지신다. 여기 앉아준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 자신 대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전에는 소망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그래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참 무의미하네. 그래 나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고 난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예전에는 땅의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천국이 있어. 그래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사는 거 나 먹고 나 잘 사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지라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속에 빠지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땅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 땅이 저 하나님 위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위가 있는지는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지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번째,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구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8절 20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중생의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를 보면요, 그 사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 그에 대한 증거를 쭉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싹 성령의 바람에 지나감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이 은총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쪽 읽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 제가 문장 정리해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몇 주간 설교한 내용이 이게 딱 들어있지요. 다음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며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이끌면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 우리는 다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구절 성경 구절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기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은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너희라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2절 시작.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내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